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1273쪽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188쪽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께서 미리 일러주셨던 부활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낙심천만하여 모두 제 고향과 생업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이들을 찾아주셨고 그리하여 낙심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셨는데 따르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고도 철저하게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생각해보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한 이 일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차근차근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말씀대로 인류 최후 최대적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역사 이래 죽음을 이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이루신 바로 그분의 말씀인데 어떻게 안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고 이루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 또한 정확하고도 철저하게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 마음에 맞는 듯 하면 한다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고 회피하는 이것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의 분부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특별히 14절 하반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셨는데 아직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이 사람들은 순종했습니다. 요즘같이 똑똑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질문했을 겁니다. 선생님, 그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것은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그것을 받으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경제적인 혜택이 있겠습니까? 질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늘로 점점 올라가시는데 나중에는 아주 까만 점 같았고 그 다음에는 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지도자 베드로의 안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은 이제 그만 보고 우리가 다음 조치를 행하도록 하십시다. 내려가십시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곳이라고 합니다. 당시 집회 장소로 쓸 만큼 그만한 장소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 마가 요한의 집은 상당히 유족했고 그래서 이만한 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가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팔짱을 끼고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범위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배회하며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머니가 집을 나서면서 초등학교 3학년 된 어린이 그 밑에 삼남배 보고 말을 합니다. 내가 몇 시까지 돌아올 텐데 너희들 집 잘 보고 잘 놀고 있거라. 자,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집 아이들은 그 다음에 어떡할까요? 자, 평소에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도 많았는데 엄마마저 안 계시니까 옳다 잘 됐다 그러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막 얼마든지 그렇게 놀 수도 있을 겁니다. 큰아이가 하는 말이 야, 우리 숙제부터 하고 놀자. 너는 저기서 하고 나는 여기서 하자. 그래서 숙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명나게 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숙제하고 놀다가 아니 우리 엄마가 바깥에서 일 보고 오면 힘드실 텐데 우리가 밥을 지을 수는 없고 우리 청소라도 좀 하자. 너는 저기 쓸고 나는 여기 닦고 이렇게 하자. 자, 3학년 그 밑에 어린이들이 청소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많은 문제는 중심 아니겠어요? 오히려 청소한다고 더 어질러 놀지도 모르고 더 불편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청소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그랬는데 뭘 하면서 기다리겠어요?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했어요. 은밀한 골방 기도가 개인의 심령을 기르는 기도라고 하면 마가 다락방의 합심 기도는 교회를 탄생시키는 기도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쓴다고 하면 아마도 태산도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은 유월절 장막절과 더불어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고 유월절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절기로서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모든 성년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순례자의 무리로 크게 붐볐다고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것은 온 유대 및 인근 지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렇게 모여온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표적을 보고 고향에 가서 이 사실을 전하게 되고요. 이것은 복음이 들어갈 텃밭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예수의 제자라는 분들이 뭐 이런 역사들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는 뭐 이런 사람도 고치고 저런 사람도 고치는데 대단했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것이고 그 제자 그분들이 우리 마을은 안 오나. 그리고 우리 마을에 와서 그런 역사를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마음도 되고요. 그 후에 제자들이 들어갔다면 훨씬 더 쉽게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신약 본문 4절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이 됐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반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 곧 외국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각국, 각 부족의 언어로 말해야 되기 때문이고 당시에 무슨 어학 학원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은 뭐 우리나라에 앉아서도 세계 각국 언어를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무슨 언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각국 말하는 각국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나타냈고요. 이어서 각양 권능과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들 자신들도 깜짝 놀랄 만큼 대단한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나 하는 일인데 그 전에 나도 흉내 내봤는데 안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될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세계 각국에 세워지는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변화와 역사가 따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탄생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 1년에 3차례씩 우리도 가야 되는데 그 많은 비용은 어떻게 하며 가서 한 주간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까? 뭐 교통편은 둘째 치고라도 세계 수백만 명이 거기 순례객으로 갔을 적에 먹는 것, 잠자리, 배설, 거기서 교통편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겨났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왜? 각 곳에 교회가 생겨났고요. 그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교회로 말미암아 변화와 큰 역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체험을 한 전과 후가 전혀 다른 인생이 됐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예언도 잊어버리고 고향으로 생업으로 낙심하며 돌아갔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우기면서 비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한 사람이 됐고 능력의 사람, 은사의 사람, 역사의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파워. 헬라어 신약 성경에 보면 데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오늘날로 말하자면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스 이런 말입니다.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은 생기고 에너지고 동력이고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천금 같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낙심하면서 고향으로 생업으로 돌아갔던 이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용감해질 수가 있습니까? 붙잡아다가 채찍질을 했는데 채찍질이 보통입니까? 요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까?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채찍질이 어떤 건지. 기가 막힌 겁니다. 살적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낭자한데 그런 채찍을 맞으면서 하는 말이 다시는 예수라 소리 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놀아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이제 예수라 소리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이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잊어버렸고 낙심했고 부인했고 도망갔고 그러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다시 예수란 말을 하게 되면 붙잡혀가서 또 금해를 맞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됐더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을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구원자로 믿고 여기 왔어요. 그 고백하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나에게 얼마만큼 임해 있느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조금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간신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기까지만 성령이 임재해 계시거나 또 성령 체험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좀 더 있는 사람, 많이 있는 사람,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 다를 거예요. 성령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성령 냄새도 안 나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무슨 표시도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능력 있고 극복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어요. 참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말이 아주 고약하고 태도가 틀려먹고 가치관이나 추구하는 천부가 지저분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악령이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할 적에는 피곤하고 힘들고 불평이 나오고 언짢고
뭐가 뭐 그렇게 못마땅한 것이 많고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요. 난관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극복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늘 감사가 넘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중반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에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은 되는 거예요. 악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건 파멸이고 파탄이고 죽음이고 멸망이고 끝장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이기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보면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저렇게 하면 잘 되는 것 같다 하는데 아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보면 사기꾼을 천사로 보고 천사를 사기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판단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판단력하고는 달라요. 안 되는 것 같으나 그 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되는 것 같으나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밝히 분별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영적인 문제로만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것이 사업에 적용되고 가정에 적용되고 인생 살아가는 데 적용돼서 그때마다 바른 분별, 바른 선택,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인생의 낭비가 없고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면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일을 예측할 수 있고 내일을 대비할 수 있고 여러 지혜가 주어져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무슨 지혜가 있어서 뭘 하겠으며 머리가 돌아가겠나? 아닙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연세가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지혜롭고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내게 충만히 임하시도록 사모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일입니다. 사모해야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무능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시험 들고 낙심하고 낙오하고 실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할 일입니다. 저는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저에게는 아무 무슨 온감이 없지요? 기다리십시오. 자,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틀림없이 그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며칠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금년 봄에는 그것이 임할까요? 제가 좀 어디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별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라고 분부했더니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고 때가 이름에 성령께서 오순절날에 역사하시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사모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한 끼 산의 진미로 잘 먹었다고 해서 사흘을 안 먹어도 됩니까? 점심 잘 먹었다 해서 저녁 안 먹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점심 잘 먹었어도 저녁은 저녁대로 먹어야 되고 하루 잘 먹었다 해도 그 이튿날이고 다음 날이고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지 한 번 충만하게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속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처자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별것 다 했다. 지금 안 한다는 얘기고 지금 성령이 떠나 있는지도 몰라요. 저 산에서부터 물을 끌어올 때 어떡합니까? 대롱으로 이어서 쭉 내려와요. 그리고 물그릇에 찰랑찰랑 계속 넘쳐요. 그
그물 떠서 먹기도 하고 그물 떠서 쓰기도 하고 뭐 하는데 계속 공급되니까 늘 찰랑찰랑 넘쳐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도록 해야지 30대 때만 필요하고 40대 때만 필요하고 처음 믿을 때 필요하고 병 나을 때만 필요한 성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충만하게 공급되도록 우리는 계속 사모할 일이고요. 또 성령께서 내 안에 평안히 거하시도록 할 일입니다. 성령과 죄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허영에 타락에 빠지고 보면 성령은 언제 떠나는지 다 떠나고 나는 껍데기밖에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하고 허물이 있으면 즉시 회개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면 성령은 계속 임재해 계실 겁니다. 성령이 떠나지 마소서 하면서 열심히 붙잡는다고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 계속 계신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가령 청정 지역을 가보면요. 그 지역에 흐르는 물이 깨끗해요. 그냥 떠먹어도 돼요. 거기 사는 물고기도 깨끗하고 깨끗한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쭉 있어요. 거기서 나는 무슨 나물이라든지 뭐라든지 그 뜯어서 그냥 먹어도 돼요. 거기서 자라는 나무는 싱싱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나 오염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많던 물고기가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지고요. 그리고 풀들도 나무들도 슬슬슬 죽어가고요. 거기 논일던 짐승들도 하나 둘 떠나가고요. 또 죽고요. 거기서 지금도 나는 잡초라든지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쓸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는 나물 먹었다면 큰일 나고요. 거기서 나는 나무가 크고 있지만 그 나무는 이미 거기 오염된 나무이기 때문에 제목으로도 쓸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 고기를 많이 집어넣는다고 계속 살겠습니까? 거기다 다른 나무를 또는 잎을 무슨 꽃을 심는다고 그것이 살아남겠습니까? 오염 문제를 해결하면 떠나갔던 새가 날아오고 떠나갔던 물고기가 찾아오고 다른 잡초, 꽃 이런 것들이 다 새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상태가 계속 깨끗해 있으면 성령은 떠나지 말라고 떠나라고 해도 그냥 계속 우리 중심에 거하실 겁니다. 안주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로 물들고 죄가 점점 커져가면 성령은 떠나가고 말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성령이 꽤나 충만하게 있는 줄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는 짓이 엉뚱한 짓이 되고 성령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대적하는 짓을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계속 충만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안주하면서 성령이 살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그 인생을 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내를 받고 위험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힘쓰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것보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하기만 하면 세상이 문제겠습니까? 세월이 문제겠습니까? 경제가 문제겠습니까?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며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세상적인 것을 구하느라고 이 모든 것을 놓쳐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계속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대로 성령을 따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여 그 은혜로 능력 있게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그 은혜로 능력 있게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